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어찌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화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에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동안 가정의 달을 보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 서성 주일, 그리고 부부 주일 이르기까지 가정이 건강하고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지고 행복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내기에 충분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은 더욱더 화목해졌고 더 건강해졌고 더 웃음이 많아졌고 기쁨이 많아졌고 행복이 가득한 한 달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살아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저희 집안에는 큰아들이 셋째를 낳아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올 한 달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리 예쁜지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쁨과 웃음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 차 넘치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웃으며 넘치고 평안한 가정이어야 되는데 올 한 달 동안 지내오면서 알게 모르게 가족 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마음을 아파한 적은 없습니까? 혹은 눈물 흘린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 회복해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족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자라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결혼 후에 목회를 하고 가정을 꾸려 아이를 키우면서도 제 마음속에 특이한 신호가 와요.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심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을 아내나 자녀들한테 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왜 이럴까? 사실 그건 몰랐어요. 근데 한 분은 어머니께서 제주도를 오셔서 과거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제 태생적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태어날 때에 아버지가 너를 밀어냈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아랫목에서 어머니 순산을 하시고 셋, 그러니까
저를 낳은 거예요. 이제 아들이잖아요. 여보 아들이 한번 안아보세요 하고 아버지 앞으로 밀었는데 아들이라는 그 소리에 바로 위에 형님이었거든. 4살 터울이거든요. 4년 동안 딸을 기다렸는데 아들이라는 그 실망감에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어머니한테로 밀쳤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왜 거절당했을 때 상처가 되고 또 막 가라앉았던 게 다시 올라오고 때로는 분노가 되고 마음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어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던가 이거 비밀을 그 원인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상처는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삶을 힘들게 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 성경적으로 상처를 히브리어로는 짜자라 그래요.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산산조각나다, 깨뜨리다, 타박상을 입히다, 눌러부수다, 낙담시키다. 헬라어로는 블레토라고 그래요. 방해하다, 해롭게 하다. 이 라짜저와 블레토의 두 단어만 합해서 상처란 말을 한번 해석해 본다면 남을 해롭게 하고 낙심시키고 산산조각나게 하고 방해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단순한 사건이 큰 상처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극히 사소한 말과 행동 때문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 작은 말 한마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큰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의 거의 70~80%가 사소한 일 때문에 싸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칼로 물베기라는 말처럼 오래가도 안 돼요. 심각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사소한 거예요. 일상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족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를 부부간에 싸우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지극히 사소한 거예요. 양말을 벗어서 좀 제대로 놓지 안 놓지 이 문제 가지고 싸우죠. 지극히 작은 말이나 실수나 사건이 큰 상처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상처를 주거나 받는 일 우리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 상처가 주는 특징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먼 사람들 아니에요. 가족에게서 가정폭력 받게 되고요.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의 갑질 때문에 또 친구들 교제하다 교제폭력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받는 거예요. 먼 나라 사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와도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까? 멀리 국제 전화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까?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직장 동료가 같은 동료에게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 한마디 툭 던지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늘 만나던 사람, 함께 사는 사람이 던지는 말 한마디는 큰 상처가 되어 우리의 마음에 각인이 된다는 것. 가까이 사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사랑의 대상이죠. 품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어요. 상처를 주는 대상이 아니라 상처를 받는 대상도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여러분의 가족이 화목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상처는요, 점점 커진다는 상처가 있어요. 치료하면 금방 환불부터요. 그런데 뭐예요? 덧나게 하기는 자극을 주면 다시 크게 되는 거예요. 한 예쁜 여인이 아침에 거울 보니까 얼굴 중앙에 뭐가 하나 났어요. 아, 이 기름기가 들어있구나 하고 꾹 짰는데 기름기는 안 나오고 그냥 불그스름하게만 되는 거예요. 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질고 그 부분에다가 화장을 하고 갔어요. 이제 직장 갔다 와서 좀 간지러워서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아침처럼 꼭 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피만 나오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했던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균이 들어간 거예요. 밤새도록 열이 나더니 아프더니 결국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의 특징은 건드리고 자극하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줄이려면 상처받았다 하면 피해야 돼. 상처 주었다 하면 멈춰야 돼. 이런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우리한테 있다면 상처 주고받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극히 적어지겠죠. 네 번째 특징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초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더니 목사님이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자기는 30여 년 동안 상처를 받으며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이 상처의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상처가 없습니까? 저도 상처가 많다고 하니까 그 성도님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상처가 있어요? 성도님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받는 상처가 생각해 보세요. 교인이 100명이면 교인이 1000명이면 1000명과 상대해야 돼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어요. 만약에 그걸 책으로 쓴다면 삼국지 분량보다 많을까 생각될 정도로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상처들을 그때그때 취해버립니다. 그때 떨쳐버리고 치우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을 뿐이에요. 어떤 상처를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치유하느냐예요. 라고 상담을 마무리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유혹이 누구나 받는 것처럼 어디서나 받는 것처럼 상처 또한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있는 것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상처가 있죠. 형제 자매도 상처가 있죠. 부모 자식도 상처가 있죠. 심지어 대통령은 없어요? 목사는 없어요? 회장은 없을까요? 다만 그 상처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르는 것뿐이에요. 오늘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상처를 감싸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남들이 모르기 때문이죠.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육신의 상처가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수고했고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39번씩 5차례 매를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당하며 상처를 받았고 온갖 위험을 다 겪었고 심지어 헐벗고 굶주리는 육체적인 상처까지 수도 없는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받은 육체적인 상처가 흔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이는 거룩한 상처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상처는 육신의 상처가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였어요. 그것이 그를 괴롭혔던 거예요. 10년 깊이 각인된 마음의 상처가 그를 힘들게 했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인데 10절에 보십시오. 누가 나와요? 데마가 나와요.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레스게도 떠났고 디도도 떠났어요. 늘 함께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자기를 떠난 거예요. 배신하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배신을 겪을 때의 그 상처는 어마어마하죠. 시즈가 이집트의 고대 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의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친구 브루투스로부터 살해당하잖아요. 칼에 맞아 죽으면서 브루투스 네가 나를 죽으면서도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배신의 상처, 배신의 아픔. 바울이 받은 상처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아까 세 사람은 떠나버림으로 배신의 아픔을 주었지만 알렉산더는 함께 있으면서 괴롭힌 거예요. 금속 세공업자였어요. 예수 믿었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게 한 거예요. 해를 많이 입혔다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15절에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했어요. 가까이 있으면서. 사라지고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가까이 있으면서 두고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 감당하기 힘들어요. 목회자에겐 더더욱 그러죠. 예수님이 함께 다녔던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를 향해 하신 말씀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의 상처를 준 사람이 가룟 유다였고 바울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알렉산더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상처를 주는 사람 없습니까? 오죽했으면 일기장도 아닌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질 정도로 상처가 되었으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고 토를 달았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두고두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목회를 할 디모데와 그 후배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이런 상처가 뒤따를 것이니 대비하고 조심하도록 하라 라고 당부의 말씀으로 부탁할 내용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그토록 주의하라고 했을까요? 어느 누구나 다양한 방법과 상황을 통해 상처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받았고 예수님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상처.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느냐는 거예요. 첫째,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과 의학의 발달로 정신적 상처나 아픔을 치유하는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치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나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힘을 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해야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까지 만나보세요. 이거는 만나면 싸우게 되겠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만나봐요. 맨날 상처받은 이야기만 합니다.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유상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좋은 사람들과 밥을 먹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친구가 좋은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좋은 사람. 내 곁에서 아무 말 없이 함께 지지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좋은 사람. 이런 좋은 친구들을 많이 두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기는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서귀포에서 목회할 때에 한 권사님의 장성한 아들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모든 장례식을 치르고 천국 환송 예식을 다 치르고 추도식을 가서 예배를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 입에서 참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위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몇 가지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권사님 꼭 참으세요. 참는 게 약이에요. 권사님 잊어버리세요. 시간이 약이에요. 권사님 불의 자식이네요. 부모보다 먼저 가다니요. 또 어떤 사람 과가는 것은 안남샘 치세요. 이런 말이 됩니까 이게? 누가 가장 큰 위로가 되느냐라고 했더니 아들을 먼저 보낸 친구 권사님이 오셔서 손 꼭 잡고 가만히 있어주더래요. 그때 느낌이 이랬대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자기를 꼭 손을 잡아주는 느낌이었대요. 큰 위로가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그들에 찾아가서 함께 있어주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셔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치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 14절 보시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상처를 계속 주고 있는 알렉산더에 대해 주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그의 처리를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의 신앙은요, 못된 사람을 자기 스스로 린치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리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할렐루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 곁에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위로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내 곁에 항상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끊임없이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에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건져주셔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 건져주셨다고 했어요? 사자 입에서 건져주셨다고 했어요.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했어요. 상처받은 나를 사자 입에서 악한 일에서 건져주실 때에 나는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내 곁에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악에서 건져주시고 그 여러 많은 사자 입에서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주님뿐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함으로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고 악한 일에서 건짐을 받는 그 여러 많은 원치 않는 상처로부터 치료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럼 누가 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상처와 나의 안폭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만이 내 모든 상태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에서 구구절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상처를 치료해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다 토설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기도로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또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주교에 있어서는요,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신부에게 찾아가 고해 성사라는 것을 통해서 뭐요? 다 쏟아냅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이게 토로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속내를 기도로 털어놓고 말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구약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없어요.
악사로 사울 왕 궁중에 들어가 활동할 때부터 미움받기 시작하고 창던짐을 당하고 친구들부터 동료들부터 이웃들부터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수많은 상처를 받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시편 1편부터 90편까지 쭉 읽어보면 전부 다윗이 쓴 시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 지금 다윗이 자기가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내용이에요. 토로하는 내용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내용이에요. 아마 다윗에게 그런 것이 없었으면 그는요, 그 아픔을, 그 상처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없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선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큰 영토, 가장 부강한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지금까지도 어느 누구도 추론할 수 없는 업적을 남긴 그였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얼마나 잘 들었는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은 참 좋은 사람으로, 상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토로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사랑 여러분이 받은 상처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토설하고 하나님께 토설하고 하나님께 토로함으로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를 다 제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씻어내는 마음의 평안함으로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요, 상처를 받았을 때 치료하는 방법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허물을 어때요? 없는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싸매인 거지. 치료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14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해를 입혔거나 15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거나 16절을 보십시오. 끝까지 함께 하지 않고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것. 이 세 가지 행위를 통해서 받은 상처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 허물을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자기의 상처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데마도 용서하고 그레스게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상처의 온전한 치료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함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까지 여러분이 준 상처가 쌓여 있습니까? 그 상처를 쌓이게 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한번 용서해 보십시오. 상처가 하나씩 용서할 때마다 사라질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상처를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드러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왜? 치료받기 위해서죠. 의사에게 찾아가서 내 병을 드러내잖아요. 그래 의사가 치료하잖아요. 내 받은 상처를 주님께 가져나가서 주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한 마음, 상한 감정 주님께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줄여주지 마라? 주지 않아야 됩니다. 상처를 덮어주고 싸매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상처는 용서해야 됩니다.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내 병이 되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다 벗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야 평안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싸매 주셨어요. 그들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힘을 북돋워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정신인 거죠. 사랑의 여러분,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주님께 다 드러내놓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 줘. 다른 사람은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받은 사람이 찾아올 때 그들을 덮어주고 싸매어주므로 함께 상처를 극복하고 윈윈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과 모습으로 통하여 상처를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방법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슴에 새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고 싸매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상한 마음, 상한 감정 주님께 내놓고 믿고 맡기고 드러냄으로 고침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넘치는 건강한 마음,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